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특성이 있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태도예요. 나는 의롭다는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파렴치하고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맥락 속에서 흘러가기는 하지만 이 종교 시스템이 주는 한계를 밝히고 있어요. 먼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유대인들은 과거에 죽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존경했어요. 존경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이렇게 보수하는 일을 해요. 보수하고 비석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유대교의 관습이었어요. 그들의 순교, 이 선지자들의 순교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만의 경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말 과거의 그 옛날에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참 존경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 텐데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을지라도 나는 안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을지라도 나는 안 죽였을 것이다. 그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 기득권자들의 죄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불편해서 죽이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보면은 아주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죽은 선지자들을 존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선지자들을 존경해요.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선지자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지금 나에게 내 죄를 책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그 살아있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수예요. 아주 불편한 대상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과거의 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우수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 나를 책망하는 누군가의 말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들의 말은 내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행동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싫고 불편하게 여겨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너희는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이미지 관리하느냐? 너희도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자손일 뿐이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예수가 나를 폄하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적대자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펼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가 은혜예요. 그들의 말이 나를 참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긴 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그 말 덕분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아프게 했던, 아프게 말했던, 책망하거나 내 죄를 들춰냈던 그 사람의 말은 진짜 그 당시에 너무나 아프죠. 그 사람이 너무나 밉고 싫죠. 분노해요. 그 말을 곱씹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은 그게 자양분이 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선지자의 말이 공격적이고 나에 대한 도발이고 그리고 선 넘는 것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조상이 했던 그 선지자를 죽이는 짓을 했던 그 짓을 너희가 채워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선지자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은 곧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지금 말은 번지르르 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결국 조상들이 했던 그 짓을 너희가 완성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종교 엘리트 층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은 왕이에요. 누구도 그 시스템을 깰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 나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책망하고 쳐부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가 예수를 할지라도 처형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종교가 예수를 죽이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이 회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그 정체성과 우리의 권위, 내 개인의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회개보다 앞서게 된다면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그 사람이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경계하거나 배척할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선지자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르고 옳은 말, 나의 단점을 들추는 말, 내가 보잘것없다고 판정 내리는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33절,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 성경교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내 제자들까지도 다 보낼 터인데 너희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핍박당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심판이에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분명 35절에서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한 죄들, 그 죄의 대가를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서기관들 너희들에게 돌린다고 했었는데 36절에서는 이 세대에게 죄의 대가가 돌아간다고 다시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대라는 말은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죄의 대가가 돌아간다. 이 죄에 대한 집단적, 사회적 책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저지른 그 불의한 짓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세대가 멸망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유대인들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다 자기의 생각이 법이고 자기만 옳아요. 매우 교만해요. 이런 한국교회의 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한 죄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그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멸망하는구나. 과거의 죄악을 오늘 청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나 개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계속 반복될 것이고 더 잔혹하게 될 거예요. 더 치졸해질 거예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화를 자처하고 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절절한 심판의 선언을 보면서 끝없이 교만한 우리 마음을 부서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회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그 심판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즐겨하지 않고 다시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좀 아파도 다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승리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